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을 범하면 모두 형벌이 따르지만 그 가운데 살인죄만큼 중한 처벌을 받는 죄가 있습니다. 곧 오늘 십계명 제7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14절 간음하지 못한다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간음한 남녀 모두 살인죄처럼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따랐어요. 이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끔찍하게 여겨져서 저는 빠질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마을의 성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하던 장소도 사형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왕래하는 마을 입구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죄인이 죽게 되면 그곳에는 큰 돌무덤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 위에 팻말을 꽂아 놓는 것입니다. 아무개와 아무개가 언제 어느 날 간음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간음죄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만큼 간음죄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이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간음죄를 이토록 중한 범죄로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당시 고대에 만연하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으로 봤습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이 있는가? 이 또한 십계명의 서문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십계명 서문 출애굽기 20장 2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못한다. 여러분, 간음죄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죄인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간음하다는 말이 우상 숭배하다는 말과 같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다는 히브리어 나아프는 우상 숭배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간음죄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같을까요? 고대 사회는 농사가 삶의 전부를 할 정도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로 먹고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이 비를 알맞게 내리고 햇빛을 비춰줘야 되고 땅이 싹을 틔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움직임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종교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다산의 축복을 내리는 신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다산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남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남신과 여신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바알과 아세다롯 같은 신이 그런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신당 높은 곳에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다산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이런 남신을 대변하는 남자 제사장, 여신을 대변하는 여자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도 가져오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성을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남신을 상징하는 남자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하고 남자들은 여신을 상징하는 여자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을 위한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성적인 행위는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가질 때는 집단 혼음으로 빠졌습니다.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마을 사람 모두가 제사 의식에 한 번에 참여하면 참석한 남녀가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제사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에 사생아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산은 다산인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른바 모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모계 사회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문란한 행위가 만연해 있던 사회적 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사실상 가정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든 다산이 축복이라고 생각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우상숭배 행위를 즐깁니다.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간음과 음란이 무제한 쾌락을 향유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바알과 아세다롯 우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정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늘의 비와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퇴폐적이고 방탕하게 만드는 우상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하늘의 비와 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삼라만상이 음과 양의 구별과 조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운행되도록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만든 것이 음란한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빠지고 사회가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귀신의 놀잇감이 된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저 이집트 땅 우상의 종노릇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는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다른 민족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음란의 우상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그것만큼 너희들의 삶을 파탄으로 만드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간음을 제사의식으로 삼는 허망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세상을 방탕하고 문란하게 만드는 일이 간음에 있기에 간음을 거룩한 의식으로 호도해서 흑세문민하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일은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참된 신을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못한다. 그 계명입니다. 둘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정의 파괴를 막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 가정이 파괴된 것은 우상 숭배에 수반된 간음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같은 의미로 하셨고,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실제적인 의미의 계명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제6일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꽃은 가정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되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생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간음 행위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이 거룩한 일을 단순한 쾌락과 욕망의 충족수단으로 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자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어버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부모를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 행위를 하면 가정에 끼어지고 부모가 자녀를 건강한 성인으로 양육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정신적으로든 현실 삶으로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면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못한다. 셋째로, 간음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동기까지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셨지요. 그 예수님은 간음하지 못한다는 계명에 대해서도 전혀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춘기를 지나온 모든 사람들은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욕이라는 것이 이성의 눈을 뜨는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욕구를 갖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세계 최고로 음란한 나라로 낙인 찍힌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최근 음란물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딥페이크 최대 사용자가 한국이고 또 딥페이크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 또한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이 99%이고 유명 가수나 연예인이 범죄의 대상이라고 하지요. 휴대폰 몇 번 터치하는 것으로 음란물에 접근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이런 음란한 일에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음죄가 폐지되고 이혼율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참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눈이 없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은 오른손도 없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고 손으로 성추행했다면 오른손을 찍어서 내버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아니라면 실제로 모두가 간음죄를 짓고도 안 지은 척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욕을 자연의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간음죄를 짓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빠지도록 정하셨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고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간음죄가 결혼한 남자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여자는 약혼한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자는 결혼한 사람만 해당되는데 여자는 결혼하지 않았어도 간음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모계 사회로 흐르는 것을 엄히 금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율법인데 지금으로 보면 여자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음으로 밝혀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건이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지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하는데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율법을 덜먹거리지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나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상에서 전하신 이 말씀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현행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시험하고 여차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대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다그쳐 물었다는 말씀으로 봐서 처음에는 크게 한 문장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으로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도 떠난 것을 보니까 제자들도 마음의 가책을 느낄 정도의 말씀을 땅에 쓰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땅에 쓰셨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어느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땅에 쓰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본 것, 손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땅에 쓰시니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지라 모두 슬금슬금 떠나간 것입니다. 땅에서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죄 범인이라 딱 쓰시고 나서 이렇게 둘러서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눈빛 안에, 그 거룩하신 눈빛 안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자와 단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간음죄는 율법 조항에만 해당되는 것만 간음죄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의 더러움을 보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에게 너희는 그 완악한 마음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죄인이고 너희들이 전세 놓은 것 같은 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다시 간음죄를 짓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죄 하나만 두고 볼 때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다 오른 눈과 오른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늘 넘어지기 쉬운 자신의 모습 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세상에 넘쳐나는 간음과 가정 파괴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간음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 정결한 삶은요,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가장 고귀한 행실이 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꼽는 바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사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큰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기 313년 2월 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리키니우스가 공인한 소위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당시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들의 예배와 의식에 대해서 국가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인데, 실제는 300년 넘게 박해온 기독교를 제국의 국가 종교로 공인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역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어떻게 짐승에게 찢겨서 죽게 하고 온몸에 기름을 발라 불 붙여서 거리에 가로등으로 세우고 기름 가마에 튀겨서 죽이기까지 했던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되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던 그 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확실한 진단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 계산이라고도 하고 또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보다 확실한 진단에 의하면 그것은 당시 정교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기독교 여성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한마디로 음란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였습니다. 상류층이 될수록 간음 행위는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기사도라고 하는 말에는 로마의 귀족들의 부인을 지키는 기사들이 그 부인들의 정인으로 역할을 한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자들도 문란했지만 여자들도 못지않게 문란해서 당시에 사생아 과원이 생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음란해도 자기 자녀들의 가정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인 듯, 특히 상류층 귀족들일수록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정결한 처녀를 찾아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로마인들 가운데는 정결이라는 말이 이미 사라진 것이 되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박해하고 종과 죄수로 끌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자신들의 문화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인 처녀들은 정결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가 낳지 않은 사생아까지라도 자기 자녀처럼 돌보는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또 실제 기독교인 여성들을 대해본 사람들은 모두가 그 정결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실에 감동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며느리로 기독교 여자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한 가정의 아내 된 기독교 여성들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키우고 또 시댁 식구들에게도 헌신적이어서 가정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상황에서도 그 며느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또 좋게 하는 상극들이 많아지고 그 자녀들이 또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던 313년경에는 로마인의 8%에서 15% 가까이 이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류층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생기니 그 박해받던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박해받던 종교에서 한 나라의 국교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 뒤에는 이 정결하고 거룩한 기독교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기독교 여성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제국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못한다. 이 계명에 담긴 정결한 삶의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만연한 음란 우상을 멀리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어떤 음란한 일도 멀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음란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